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된 120여 명의 신도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회개하며 성령을 받게 되므로 베드로의 경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 한 번에 3,000명, 이튿날은 4,000명, 그 이튿날은 5,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성령의 불같은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급속도로 기하급수적 부흥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는 감동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입고 있던 겉옷이나 또 목에 혹은 손가락에 팔에 끼었던 목걸이, 반지, 팔찌까지 헌물하는 이 섬기는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헌금도 또 물질도 하나님께 많이 드리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바로 일주일 뒤에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던 120명에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하기를 시작했고 매일같이 수천 명씩 회개하는 기하급수적 부흥의 추세가 예루살렘 교회가 며칠 사이에 몇만 명이 신도가 되고 성도가 됐습니다. 그들이 많은 헌금과 헌물을 주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깨달아지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능력은 성령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dynamis라고 해서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 땅을 복음화시키고 나아가서 사마리아까지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는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야 한다, 즉 선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헌금이나 헌물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그 돈 가지고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나아가서 온 유대를 복음화시키고 사마리아도 선교해서 복음화시키고 땅끝까지 계속 선교하라고 선교할 자금으로 헌금을 나오게 하신 것인데 사도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그 당시 디아스폴라라고 해서 유대인들 중에 유대 땅을 떠나서 여러 다른 나라에 가서 장사하거나 노동하면서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라 그때의 이름을 디아스폴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좀 가지고 있고 원래 히브리파 유대인들 유대 땅에 그대로 머물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가난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가진 돈도 없었어요. 그들은 일할 의욕도 없는 것이 그저 애써 노동하고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 있으면 그 로마 사람들이 세금으로 공출로 다 뺏어갔기 때문에 일할 의욕마저 없었죠.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거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포도원이나 감람원이나 또 무화과 나무로 열매를
거두게 되면은 숫자까지 헤아려서 빼앗아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축이 번식해서 새끼가 늘어나도 그 숫자를 계산해서 세금을 물리고 아니면 짐승으로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그래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가진 것도 없다 보니까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그 돈 가지고 선교하라고 헌금 헌물하게 하신 것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헬라파 유대인들이 헌금한 것을 헌물 드린 것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헬라파 유대인 중에 과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도우게 하면서 봉사하게 하면서 사도들이 그 일에 아주 열심히 전념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얻어먹고 얻어입고 돈도 얻고 하면서 또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아무개는 나보다 형편이 훨씬 나은데 그 사람에겐 더 돈을 많이 주고 비싼 걸 주고 값진 걸 주고 나는 왜 이렇게 하느냐. 얻어먹는 주제에도 불평이 많았어요. 사람은 참 수준이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들이 시험이 들었어요. 주는데도 주고도 욕먹고 원망 불평 듣고 시비는 끊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영역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 일에 얽매이고 빠져들어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못하니 선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은혜 받은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몇 사람 봉사하게 해서 헌금이나 헌물 나온 것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로 인하여 시간도 바쁘게 힘도 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고도 도와주고도 욕을 먹는 입장이니까 이제 우리는 본래 사명대로 기도해서 성령을 더욱 충만히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권세와 능력 있게 선포하는 일, 기도와 말씀 선포, 이 두 가지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해야겠다. 그리고 은혜 받은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택하라. 거기는 조건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영감적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확실한 사람, 그 일곱을 택하여 그들에게 안수 기도하고 안수 집사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봉사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자. 모두가 다 좋다고 해서 기도하고 7사람을 택하여 세우게 됩니다. 스데반도 빌립도 이제 바르고로 니가노르 그렇게 해서 7명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역할 분담을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선포 그리고 7 집사님은 열심히 봉사와 구제로 사도들의 사역에 적극적인 협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조직을 이루고 나서 역할 분담으로 제각기 받은 직분에 충실하게 되니까 교회가 힘을 얻고 크게 부흥하더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소비시키기에 바빴어요. 헌금도 헌물도 선교하라고 주신 선교 자금인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나 저제나 선교할 때가 됐는데 수만 명이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이제 선교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신데 이 사도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보고 선교할 기금을 사람들에게 흡입시키도록 소비시키기에 바빴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철퇴를 쇠방망이로 두들겨 패게 환란에 붙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환란을 겪으면서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고 사도들 외에는 사방으로 도망가기 바빠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철퇴를 가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을 써서라도 선교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내라.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 곳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그들이 갈 곳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벌받아 죽임 당하셨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와 40여일간 같이 계시다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회개하면 그분이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받고 나서 천국 가기를 소원하며 성령 보내주시라고 애타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혜사라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환난을 피하여 죽기 싫어서 피신조로 도망간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동적인 자극을 받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이 7 집사님 중에 두 번째 등장하는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도망을 갔어요. 꽤 먼 곳에. 거기 가서 숨어 있으려고 하는데 성령이 자꾸만 사람들 모이는 장바닥 저작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가서 빌립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도시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의 말하는 복음을 줬더라 하는 말은 따르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 믿고 따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믿어져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따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 버리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우리도 귀신 들린 사람 축사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인데, 그 이렇게 어딘가 손을 붙들고 머리나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 입에서 휘바람 소리같이 씩 하면서 귀신이 나갑니다. 참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귀신이 나간다고. 그게 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그 귀신에게 추방을 시키니까 귀신이 부지할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간다. 이게 여기도 보니까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나 안전병이가
뿔떡뿔떡 일어난다 이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 복음화 되어지면 이루어질 성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했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빌립이 기도하면 귀신도 소리 지르며 도망가고 안진뱅이나 중풍병자가 뿔떡뿔떡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진리고 복음이구나 하는 것이 믿어져서 일심으로 그 말씀을 따르게 되니까 그 귀신도 소리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도 안진뱅이도 뿔떡뿔떡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 도시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 자, 그랬는데 그러면 빌립은 집사님입니다. 혹은 다른 데는 전도 잘하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목사님들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빌립 집사님의 기도로 귀신도 도망가고 병도 중풍병, 안진병이 난치병입니다. 불치라고 하고 그까지 다 고쳐짐으로 큰 기쁨을 누리고는 있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귀신도 도망가고 병 고침도 받았지만은 그 사람의 구원의 보증이 될 성령 보혜사는 한 사람에게도 임하신 일이 없었다. 여기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 고침 받은 사람 많습니다. 참 많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입증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아주 어려운 병자를 예비해 주셨다가 우리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손은져 기도하면 싹 낫는 것을 통하여 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목사님이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현역 사역자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게 하시는 권능, 이 복음이 복음으로 확정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성령님의 역사였더라 이게. 그러나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병 나갔고 귀신 나갔다고 성령을 보혜사로 구원을 보증서 주시는 것은 아니라, 그래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성령 받은 일이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게.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갔고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고침 받았는데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재하신 일은 한 사람도 없었다. 자, 그거 잘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빌립 집사가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니까 회개하고 세례 받았나 봐요. 물세례. 그랬는데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지라. 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아 모시게 됐고 성령 받은 것이 구원을 얻은 보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늘나라 후사로서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자신을 잘 깨달아야 돼요. 병 고침 받았다고, 귀신이 쫓겨났다고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보혜사라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그 성령이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 8장 로마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성령을 받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잘못된 것이 목자가 기도해가지고 귀신도 나갔고 또 병도 낫고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었을 것이다. 절대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알았지요, 분명히.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개떡같이 믿으면서 그저 하나님 보고 찰떡만 먹게 해달라고 하는 참 너무나 염치 없고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뻔뻔스러운 생각을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날에 즉 예수님이 하늘나라 문을 여실 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 주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그때에 예수님께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할 때에 내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은사와 영역으로 전도도 하며 행사했던 목사님일지라도 그 사람이 끝까지 성령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자기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모든 병고침, 귀신 쫓아낸 걸 자기가 수지타산을 다 챙겨 대접받고 거기에서 자기 욕심을 챙기면서 그저 성령이 역사해내신 결과를 자기가 해낸 것처럼 마치 자기 자신의 어떤 실속과 명분을 챙기자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법 행한 자로 내가 너를 버린다.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영원히 지옥불에 시달리며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병 고쳐주셨다고 귀신 쫓아내 주셨다고 그 사람이 보혜사 성령 받은 것은 아니다 이게 구원 얻은 것은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기도를 받고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등록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자녀가 되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까지 상속받아서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비로소 그들에게 임하시더라. 이 시간 성령 임하신 사람은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꿀보다 더 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듣기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설교 들을 때 그 사람의 심령이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기쁨과 믿음의 큰 담력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병마도 이기고 결국은 믿음으로 성공해서 천국 하늘나라 후사가 되게 하신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다시 충만해지도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도 하고 위하여 기도하십시다.